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으면서부터 진정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일까? 난 이 땅에 왜 존재하고 있는가? 어떤 목적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 때 그 사람은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아니하고 아주 요긴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그리고 훌륭하게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정체성을 깨닫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인간의 정체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분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기에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늘 백성입니다. 주의 일꾼들이며 주의 종들입니다.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안 되겠죠. 자, 미국의 새들백교회 릭 워렌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다. 이 사실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결코 삶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에 의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기 전까지는 내 인생이 뭔지,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인지 전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출발점 자체를 모르니까요. 이런 사실을 잘 깨닫고 있었던 미국의 남서 침례교 신학교 설립자이면서 성경 주석가이기도 했던 캐롤 박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성경책 표지에다가 기록해 놓았어요. 나의 마음으로 당신을 생각하게 하시고 나의 혀로 당신을 말하게 하시며 나의 눈으로는 당신을 보게 하소서. 나의 손으로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나의 두 발은 당신을 위해 뛰게 하시며 나의 영혼으로는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나는 온전히 당신께 속한 존재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요. 주님께 속한 존재, 주님의 것인 존재. 우리의 온 몸과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있습니까? 그분의 영광을 위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체성이 분명해야만 우리의 삶이 거룩한 목적을 띤 삶이 될 수 있어요. 이 정체성이 희미해지는 순간, 이 정체성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세속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삶과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런 삶으로 전락되고 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닫고 그 목적에 걸맞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진실한 종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드린다 그랬어요. 그래요. 진실한 종, 진실한 하나님의 종은요, 자기 유익을 위해,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달라 그러고 하나님이 주셨더니 큰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더니 평소 살아가기는 순전히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야망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은 주님의 진실한 종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을진데 하나님의 목적에 걸맞게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존재, 그 사람이 주님의 진실한 종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오늘 41장 1절 이 본문 말씀에서 41장에 43장 1절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제목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뚝딱거려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냈을 때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내 거예요. 예?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는 내가 직접 만들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뭘 살까 찾다가 선택해서 돈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샀을 때 그것은 내 것이라고 우리는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세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에도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7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대요. 우리를 만드셨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죠. 시편 2편 7절에도 보면은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세요. 그런데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 주여라고 부르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구주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것은 약 10% 정도가 사용이 되고 있고 90% 정도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 근데 우리는 구주라는 의미로만 알고 있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지만 평소에는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에요. 우린 평소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주 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세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 가운데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한다면 구속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뚝딱거려서 만들어도 내 것이 되지만은 우리가 돈 주고 값을 지불하고 샀을 때 내 것이 된다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구속해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또는 설교를 듣다 보면 조금 어려운 말들을 종종 들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구속, 속죄, 속량, 그리고 대속 뭐 이런 말입니다. 구속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 속죄가 들어갔을 때 여러분 공통점이 뭐예요? 구속, 그 다음에 대속, 속죄, 속량. 무슨 자가 들어갔어요? 속죄가 들어갔죠. 속죄가 들어갔다는 것은 값을 지불했다,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구속이란 말은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값을 지불할 만한 그 죄값을 다 치를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대속이라 그래요. 대신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럼 무슨 값을 지불하신 겁니까? 죄값을 지불하셨죠. 그래서 속죄하신 거예요. 속죄하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해방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 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는 그 가운데 구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 부르시고 우리를 구속해 내셨기에, 값을 지불하시고 사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 속에는 너는 존귀한 인생이야, 너는 시시한 인생이 아니야,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며 내가 낳은 나의 자녀며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사낸 나의 것이기에 너희들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존귀한 인생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나친 열등감에 빠지는 건 그는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아끼세요. 사람도 자기 것 얼마나 아낍니까? 예? 내 새끼 하면서 자기 자식 얼마나 아낍니까? 내 차에 누가 흠집을 내놨다면 못 견디죠. 예. 내 휴대폰 내 거 어디 놔뒀다 싶으면 내 휴대폰이 어디 있는가 싶어서 막 백방으로 찾아서 헤매지 않습니까? 내 지갑, 내 핸드백 얼마나 챙깁니까? 내 거에 대해서 사람은 소중히 여겨요. 내 거를 아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것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소중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우리를 아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자신의 백성은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태양도 멈추게 하세요. 하나님 필요하시면요 홍해도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반드시 택한 백성들을 돌보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도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대상에 대해서 어떤 약속을 주고 계십니까? 2, 3절을 보시기 바라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물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요 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신대요. 홍해 앞에 있었던 택한 백성들 지켜주시고 건너게 하셨지요. 요단강 앞에 섰던 여호수아 시대 때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단강을 가르셔서 건너게 하셨어요. 또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지켜주셨던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시는 대상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또 그분 보고 얘기하세요. 나도 시시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도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참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9절에 보면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낸다는 거, 사막에 강을 낸다는 거 쉬운 일 아니지요. 그러나 그런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는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우리 자신이 못났다고, 가진 것이 별로 없다고, 많이 못 배웠다고, 직장에서 이리저리 눈치 보며 살아간다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갖다가 아주 열등한 인생으로
그럼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여러분 치부하고 살면 안 됩니다. 그런 열등감에 빠져 살면 안 돼요. 예? 회사에서는 눈치 보는 회사원일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에서는 가진 돈 없어서 큰 소리 못 치고 살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는 우리는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이에요. 그런 가치관, 그런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 분명히 우리는 깨닫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나의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있어요. 너무 존귀한 인생인데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자꾸만 스스로를 향해서 아이고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아이고 내 인생이 그렇지 뭐, 잘 되는 꼴을 못 보겠어, 이런다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스스로가 저주하듯이 그렇게 사는 인생은요, 여러분 멸망하는 짐승 같대요. 자기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이 당신의 외모를 바꿀 수 있다면 바꾸고 싶은가? 라고 남녀 여러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남자의 94%가 예 라고 대답했대요. 여자는 더 많아요. 99%가 당연하지요, 바꾸고 싶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은 사람들이 자기 외모에 대해서 뭡니까? 만족하고 사는 인생이 그만큼 드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외모만 만족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자기 직업도 만족하지. 예전에 어느 신문에서 판검사들의 70%가 다른 직업으로 바꾸고 싶다, 할 수만 있다면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걸 봤어요. 그렇게 부러워하는 직업인데도 70%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직업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 별로 없을 테고요. 부부가 같이 살지만은 부부간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식이 참 사랑스럽긴 하지만은 다른 자녀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별로 잘나지 못해서 그래서 속상해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을 잘 못하고 사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중세 성자였던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광활한 태양과 무수히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 경탄하면서도 정작 경탄해야 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는 경탄해야 할 줄 모른다 그랬어요.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우리를 바라보고 경탄해야 되는데, 다른 거 바라보면서 경탄해야 하는데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는 경탄해야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묘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고 우리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는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신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건져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찬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목적은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데 우리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속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보배롭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거기 보니까 무엇을 위하여 지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는 거예요.
저 바벨론 포로에 지금 계속 붙들려 있어서 될 인생들이 아닌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빨리 돌아와서 앞으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인생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들이기 때문에 오라는 거예요. 오게 하라는 거예요. 2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찬송을 잃지 맙시다. 속상하다고 찬송 잃고 힘들고 피곤하다고 찬송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길을 걸을 때에도, 운전을 할 때에도, 집안에서 설거지를 할 때에도,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으로 여러분 주님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권면하기를 우리가 주의 것이므로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어야 될 것이라고 또한 권면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 하나님의 것은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 죽어야 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르쳤던 사도 바울은 실질적으로 주를 위해 살다가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되어져서 주를 위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남은 생에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신 목적에 걸맞게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을 보고 분노합니까? 왜 표로 심판을 합니까? 그들이 국회의원으로 갖다 뽑아줬는데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초정에 주어진 그 일, 그 사명에 마음을 쏟지 아니하고 순전히 사리사욕에 눈이 멀거나 당리당략에 빠져버리거나 국민들과는 상관없이 순전히 자기 이득만을 쫓아서 사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다는 아니겠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욕을 먹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서 사명을 맡기시려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면서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또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그 목적을 놓쳐버리고 삶의 이유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그 거룩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이요, 우리는 그 정체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자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